개고기, 보신탕 먹어도 되나요? 사도행전 15장 목매어 죽인 것 금지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복날을 앞두고 개고기 찬반 집회가 늘 일어나죠. 한쪽에서는 이제 식용 중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개고기 시식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식용합법화 축산물 개고기 이제 찬성하는 쪽이고 개약살 방관 국회 또 이렇게 합법화를 이제 금지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개식용을 반대하는 쪽과 식용합법 찬성하는 쪽으로 언제나 나뉘어집니다. 여론을 보게 되면은 개고기 식용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여론입니다. 식용금지법에 찬성하는 사람이 39.7%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51.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양 의견으로 나뉘어서 첨예하게 늘 대립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 이제 허경영 총재가 그의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 총재님은 개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먹는 게 괜찮습니까? 먹어도 괜찮습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허경영 씨가 개와 인연이 많아지면 죽어서 개로 태어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뭐 또 반대로 쇠고기를 많이 먹으면 쇠로 갈 인연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윤회설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한테 물려서 또 중상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전생에 개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개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것은 개와 인연을 쌓는 것이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또 다시 개로 태어날 확률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수많은 이제 헛된 얘기들을 사람들이 이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자, 개고기 식용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우리의 관점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면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목매어 죽인 것 가운데 유독하게 이제 개를 이렇게 도살할 때 목매어 죽는 것이 많이 있죠. 그게 또 이렇게 많이 개선된 것도 있지만은 전통적인 방법, 대부분 쓰는 방법이 목매어 죽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큐티 정도 하면, 여러분 큐티가 나쁜 게 아닙니다. 큐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큐티 정도 하는 책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더 깊이 봐야 되는데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고 이렇게 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퀘스티하게 된다고 하면 모든 내용을 조명해서 그것이 시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원칙적인 하나님의 대원칙이 무엇인지를 조명하게 될 때 온전히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뉘앙스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실은 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이제 퀘스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20절을 보게 되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금하고 음행을 금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하고 또 피 먹는 것을 금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신약 시대에는 이 모든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특별한 그 닥트린이 바로 뭐냐면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갈 때 중간에 과도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큐티 정도 하면 이 말씀이 있으니까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또 아니면 그래서 순대를 먹지 말아야 된다. 또 목매어 죽인 것, 개가 목매어 죽인 것이 많이 있으니까 개고기를 금지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큐티 정도 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될 때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중요한 게 21절이에요.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은 이제 치과를 이를 치료하는 치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까닭은 헬라어 가르거든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또 회당에서 그 글을 읽는다. 모세의 글 율법을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구약적인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이 과도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의 제물이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시대, 이 사도행전 15장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과도기에 주어진 것이죠. 한시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성경에 딱 드린 그 신학의 원칙을 아는 데에 있어서 아주 깊은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을 보고 이제 목매어 죽인 것을 금했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는 것을 성경이 금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하나만 알고 둘도 모르고 셋도 모르는 그런 이제 해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음식에 대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세의 마지막 하는 때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한다는 거예요. 혼인을 금해야 거룩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 음식물은 원어상으로는 미치 고기예요.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금욕주의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휴거가 되고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 또 혼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 독신으로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생길 것을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식물이란 바로 뭐냐? 고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거죠. 만약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은 금해야 되고 어떤 것은 또 선택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여기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요.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물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다. 모두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기 음식물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이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결혼하지 말라,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래야 거룩해진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건 악한 영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대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자가 개고기 보신탕을 먹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것을 먹는 것이 금지됐어요. 근데 오늘은 신약시대 성도 아닙니까? 신약시대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은 그 신약시대지만은 과도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 안식일과 회당과 모세의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에게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대에는 한시적으로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라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는 유대인들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 피조물들은 선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만드신 것들,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모든 게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것도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빨아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셨는데 선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를 했는데 개고기를 먹으면 거룩해지지 않는다. 또 혹시 돼지고기를 먹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룩해질 수가 없고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은 휴거될 수 없다. 막 이런 가르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귀신들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어떤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는 개인의 선호와 선택의 문제예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고기를 이렇게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특정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개인의 문제라는 거죠. 예? 돼지고기든지 다른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특별히 오리고기를 이제 안 먹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건강상의 문제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 퓨린이라는 것을 다 배출할 수가 있는데 저는 배출이 잘 안 돼가지고 통풍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오리라든지 뭐 개고기라든지 알이라든지 이제 물고기 알 같은 거 내장이라든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절제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개인의 선호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먹는 것, 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의 문제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먹는 것,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참된 성도의 길, 신자의 길, 교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